여러분, 제가 은퇴를 맞는 교수님 한 분에게 조용히 가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용히 가서 조용하게 교수님 행복하게 사십시오. 되게 은퇴하면 좀 뭔가 일선에서 물러나서 내가 좀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은 느낌, 이런 거가 드실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상담학자로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굉장히 진지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수 노사연의 노랫말대로 우리가 이것이 이제 나이 들어가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익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익어가는 모습이 노년들에게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점점 이제 노년이 정년이 다가오니까 행복한 좀 바로된 정돈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부분이, 제 정돈을 말하자면 대부분이 교회와 연구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우선 저는 요즘 이 교회의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잘 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 잘 드려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큐티 모임을 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큐티 모임은 어쨌든 우리 교회가 단단해지는 제자화의 저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오늘 사모님께서 기도도 하셨는데, 청년 멘토링을 통해서 청년 제자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청년들을 목회하는, 청년 목회를 하는 젊은 목사였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제 몇 사람이 빠진 채로 첫 모임을 했는데, 서로가 함께 성장하자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6명인데 각자가 6명분의 성장을 하면 얼마나 훌륭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셋째로는 제가 학교에서 하는 마지막 일로서 기독교 인공지능 연구소를 잘 세우고 싶습니다. 아직 학교에서 완전히 허락도 나지 않았는데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또 온 세계 교회가 그 교회의 의미를 생각하는 나름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는 제가 성경적 상담과 실존주의 상담을 결합한 연구를 제가 제 이제 학교 일역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제 삶을 정돈하는 5번째 것으로 저희 어머니와 제 아내와 제 아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습니다. 너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예본교회가 가는 길이 아직 좀 손에 잡히는 것이 좀 없고 여전히 불투명한 것 같아서 저의 이런 이야기가 함께 교회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청년 멘토링을 시작하면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라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지금 현재 시기에 있어서 제 인생의 정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어느 정도는 갈릴리 시대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갈릴리 시대는 아직 이어질 것이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예수께서 그 무엇인가를 좀 정리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정리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심정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실 삶이라는 걸 정리하려고 하면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싶어서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심정적인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한 부분은 본문 50절. 오늘 본문 50절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50절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답답하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힘을 얻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뭔가 사역을 하다 답답해 하셨구나. 그걸 보고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답답해 하는데 나도 뭐 답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워낙 영광의 존재이고 복음 또한 그런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실상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는 그런 영광을 분명하게 사실 좀 확인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야 비로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답답했습니다. 많이 답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님이 선생님 당신이 고난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 사도 베드로를 보면서 답답해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답해하는 예수님도 답답한데 그런 예수님의 답답함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저에게는 그 말씀을 제가 처음 대할 때 저에게는 어떤 이게 예수님 답답하다는 말씀이 나에게는 시원함이 되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주를 따라갈 각오만 분명하다면 나의 지난날이나 현재에 대해서 좀 답답해해도 괜찮겠구나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뭐 답답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온 교회가 전부 다 내가 좀 답답해도 되는구나 내가 전부 다 답답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만은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두고 답답하다고 표현한 것이 저에게 그렇게 좀 용기가 되고 그러듯이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좀 답답해 하셨던 것이 여러분에게도 뭔가 좀 시원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뭔가 좀 여러분들에게 여백을 드리고 용기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답답한 것을 표방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이런 여백을 얻을 수 있구나. 답답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좀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시대에 대하여 답답해할 수 있다. 답답하다는 말 자체가 견디기 힘들다는 말이지만 답답하더라도 또 나는 이 시기를 넘어서 갈 것이다. 나는 이 시기를 넘어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답하다는 말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을 잘 하는데 저는 그냥 지나간다는 말은 좀 무책임한 말로 느껴지고요. 나는 이 답답한 시대를 넘어서 나는 그것을 넘어서 나는 또 갈 거라는 그런 비전과 용기를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답답하더라도 비전과 용기는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답답하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답답하다는 그 말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랬거든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돌려놓으면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비전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한 것은 미래의 세례를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답답한 것도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시 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림동을 떠나온 지 벌써 이제 4년째가 되어 가는데 우리가 신림동을 떠나서 갈매동으로 온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 갈매동으로 오고 난 뒤에 재정적인 어떤 문제나 또 교회가 많이 성장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해결된 문제가 없지만은 그래도 저는 여전히 사모님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옮겨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잘 옮겨온 이유는 뭔가 하면 그래도 우리 갈매동에 와서 우리는 비전이 생겼거든요. 비전이 있단 말이죠. 교회를 새롭게 세운다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답답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답답하지만
그리고 또 꼭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하다는 말을 했으니까 제가 이런 말 하는데, 답답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비전까지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비전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하다는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는데요. 예수님도 답답했구나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 귀를 기울여 보는데, 오늘 본문 4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답답하다는 말과는 달리 49절에서 아주 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은 예수님의 삶으로도, 삶과 죽음, 또 부활, 예수님의 그 삶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역사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인류 구원의 획을 긋는 특별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그냥 부드럽게 가볍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이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 가벼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뭔가 나 불을 던지러 왔다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특단의 조치를 51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51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도 뜨겁습니다. 51절 이하의 말도 뜨겁습니다. 51절 이하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뭔가 하면 내가 바로 이 특단의 조치를 위해서 내가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주려고 한다. 내가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주려고 한다. 어떤 궁극의 평화가 없는 채로 이런 말씀을, 내가 분쟁을 주려고 한다. 궁극의 평화가 없는 채로 이런 말씀을 하실 리는 없지만은, 하여간 당장은, 예수님 이야기는 뭔가 하면 당장은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너희들에게 오히려 분쟁을 주려고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을 주려고 한다는 이 말씀을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하나 거쳐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쟁이 많은 때에도요, 분쟁이 있을 때도 사람들이 어디 가서 쉬는가 하면 가족들 사이에 가서 쉬거든요. 가족들 사이에 가서 쉽니다. 그래서 아무리 분쟁이 많은 때에도 마침내 평화를 찾아내는 것이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특히 가족들을 들먹이면서 분쟁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분쟁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분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분쟁하고, 아버지가 아들하고 분쟁하고, 아들이 아버지하고 분쟁한다고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너희들의 뼛속까지 이 분쟁이 파고들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실은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제 자신의 일입니다만,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와 이런 종교적, 신앙적 분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으로, 제가 그 임종이 가까웠을 때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게 끝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또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저와 같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장 피비린내 났던 전쟁은 30년 전쟁인데 그게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그게 좋은 분쟁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약간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은요,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가 예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양측이 싸웠는데 결국 객관적으로는 누가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가톨릭이 더 나빴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피바람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분쟁은 이야기하지만 피바람 이야기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게 다행스럽고요. 이 분쟁이 그래서 이 분쟁이라는 것이 비인간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진리가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분쟁 자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답답하다. 이 답답함이 어떠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정당한 분쟁을 견지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누군가 이렇게 싸우는 느낌, 뭔가 다투는 느낌을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근데 정당하다면 그 분쟁해야 되는 이유가 정당하다면 그 정당한 분쟁을 나는 견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진리를 향하여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쟁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답답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결국 사람의 죄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죄의 속성을 갖지 않았다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 분쟁을 피할 수 없는 사정이 그 여파 때문에 예수님께도 끼쳐졌고, 예수님도 답답하게 했고, 이 분쟁은 결국은 인간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끝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분쟁은 종말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그 설날을 맞으면서 제 아들과 함께 또 아들의 이제 외할아버지, 제 장인어른을 만나고 또 집에 와서 아들과도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아들의 신앙 문제를 두고 어떤 그 아주 서로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복음의 진리와 관련해서 어떤 분쟁적인 느낌이 있고요. 저는 그 아들과 그런 시간을 한 이틀 정도 보내고 난 뒤에 이걸 계속 견지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나 그럴 것이고 우리 삶의 끝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복음은 지금 너와 세계 사이에 분쟁을 불러오고 있는가? 너에게 있어서 복음은 너와 세계 사이에 분쟁을 불러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해야 하고, 예수님은 당연히 답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조차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오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님조차도 답답한 그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끝내 진리를 두고 분쟁하게 될 텐데, 그게 분쟁인 것은 답답하기는 하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런 뜻을 좀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답하다는 뜻이 그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답답하다고 말씀하신 그 단락이 53절에서 일단 끝났는데요. 53절에서 이미 끝나는데 성경 말씀은 다시 이어가면서 54절 이하의 다음 단락에서도 예수님의 답답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의 답답함,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56절 한번 보십시오. 56절 보면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답답하다. 너희가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답답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답답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답함은 57절에도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왜 옳은 것을 분명하게 판단해서 주장하지 아니하느냐? 답답하다고 뒤쪽 단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형편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해서 일기예보가 쉽지 세대에 대한 예보는 어렵거든요. 시대에 대한 예보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일기예보는 뭐 과학적으로 좀 정리하면 알 수 있지만 그 시대에 대한 예보는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예수님 말씀은 기상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 어렵지, 시대를 분간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느낌을 준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어색해 보이지만 저는 그걸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상은 과학적으로 보고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을 보고 예측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인간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인간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가, 이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 내면에 일단 죄가 있고 또 죄를 낳는 탐욕과 악한 기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대로 상식적으로 말했을 때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이 실은 인간의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인간의 일이고 내면의 일이니까 어쨌든 이건 인간 자신들의 일이란 말이죠. 반면에
기상분별은 인간 바깥에 있는 땅과 물과 공기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속은 모르고 바깥에 있는 기상은 오히려 안다. 예수님은 그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좀 이상한 일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속은 모르고 바깥 기상은 안다는 것, 그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이 아니냐?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그 일이 바로 인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기예보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이 인간의 세대는 분별할 수 없는 것,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게 왜 그렇게 당연해야 하는 것이? 그거 정말로 당연해야 되는 것이야? 그거 정말 당연한 것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대단히 영적이다. 대단히 영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걷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기는 어떤 삶의 길을 그냥 쫙 걸어가면 그 길을 잘 걸어가면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투명하게 볼 수 있고 그 투명한 가운데서 시대에 갈 길도 투명하게 보여야 하는 것이 그것이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맞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되지 않나?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로 당연한 거야?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하시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알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게 어렵죠. 그렇게 되는 그 모순 덩어리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모순 덩어리 인간의 문제,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부패함과 죄와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옳게 돼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이 모순 덩어리 인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전 58절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을 준다고 봅니다. 뭔가 하면 자기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 일단 자기 모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순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순을 인정하면서 회개라고 합니다. 그 모순에는 인간의 죄가 작용합니다. 58절에서는 회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화해라는 말을 사용했죠. 화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을 좀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58절은 자신을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법관에게 가서 이제 심판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근데 법관에게 가고 있으니까 제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성경은 오늘 성경 말씀 딱 읽어보면 이 사람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 분명히 어떤 죄를 짓고 지금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유죄가 날 거라는 걸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당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 앞에 간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법관 앞에 그렇게 도달하기 전에, 법관 앞에 도달해가지고 심판을 받기 전에 돌이켜야 된다. 심판을 받기 전에 돌이켜야 된다. 이것은 이미 법관의 판결을 아까 이야기다 안다는 것이죠. 이 사람 자기가 유죄라는 거 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처럼 마음을 꿰뚫어 보는 법관이면 뻔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맡은 법관 앞에 서기 전에 지금 법관에게 나를 끌고 가는 이 사람에게 화해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을 위한 지혜입니다. 법관 앞에 나를 끌고 가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법관 앞에 나를 끌고 가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죄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화해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법관 앞에 서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법관은 하나님이 되겠지만 그럼 이 법관 앞에 서서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 앞에 서기 전에 길에서 자비를 구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인간의 길이다.
우리도 우리의 그 종결 지점 끝에 와서 뭐지 종결 지점을 막 기다리고 종결 지점이 올 때까지 나의 길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 없는 채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아직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인하였을 때 우리의 삶의 실제는 매우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화해는 예수님과의 화해이고 하나님과의 화해이고 죄의 시인입니다.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모순 덩어리 인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했는데, 인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두 단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두 단락을 모아보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말처럼 보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분쟁하고, 내 악에 대해서는 주님과 화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극적으로 볼 때는 종말에 영향 끼치는 것을 위해서 다 계산해 가지고 빨리 분쟁할 건 분쟁하고 또 화해할 건 화해하라는 이런 말로 보이지만, 진리를 위해서 분쟁하고 내 죄는 시인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고, 우리가 만약에 삶을 정돈해야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분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과 화해하는,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 앞에서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종말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지금을 종말로 살아라. 나중에 저 멀리서 종말이 올 텐데 그 종말이 덜컥 닥쳐왔을 때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종말이 다가오지 않은 지금 이 자리에서 종말을 살아내라는 그 권고를 예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에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에 유익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분쟁을 위한 용기, 뭔가 꼭 싸워야 하는, 우리가 뭐 싸움닭이 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분쟁을 위한 용기와 화해를 위한 용기 둘이 다 굉장히 긴장되지만 팽팽하게 가지면서 그걸 내 내면에 다 묻어 놓은 채로 우리는 평화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그 어떤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아주 느슨하게 이렇게 살아가리라. 그런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팽팽한 가운데서, 팽팽하게 긴장된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고요함, 평안,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쟁을 위한 용기와 화해를 위한 용기 둘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기상은 분별하면서 자기 속내를 모르는, 바깥에 있는 물과 불과 공기 이런 것들은 다 분별하면서 자기 속은 모르는 이 이상한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이상하지 않냐? 왜 너희 속을 모르는 것이냐?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분쟁을 위한 용기도 가지고 화해를 위한 용기도 가지라. 그러면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뭔가 너의 속, 인간의 속이 좀 보일 것이다. 저는 선지자들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깊이 가졌을 때 뭔가 좀 세상을 좀 내다볼 수 있는 눈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겠는데, 어제 청년 멘토링을 시작하면서 떼제 로제라는 사람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떼제 공동체는 유럽에서 전쟁이 나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또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는 지워지지 않을 논쟁적인 주제를 그 유럽 사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떼제 공동체는요,
거기는 정교회도 없고 가톨릭도 없고 개신교도 없고 성공회도 없는 하나의 기독교 교회, 오직 하나의 기독교 교회만 있다는 그런 것을 딱 표방하고 그 공동체가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청년 멘토링이라는 사람들한테 그 신혼여행을 거기로 가라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했는데 그 사진을 여러 장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저도 사모님하고 꼭 거기 떼제 공동체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내놓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의 기독교 교회. 여러분, 근데 지금 기독교 교회는 여전히 그것을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 못하고 있는데 떼제 공동체는 그것을 온 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어떤 이 기독교 교회와 분쟁할 수 있는 그런 논쟁의 주제를 내놓은 것이죠. 교회의 동일성,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논쟁적인, 분쟁적인 주제를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치라는 이런 논쟁적인 주제는 한편 그 교회 일치라는 그 논쟁적인, 분쟁적인 그런 주제는 한편 교회의 화해라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그 교회 일치라는 주제를, 화해라는 그 주제를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너무 좀 이제 우리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가 예를 들자고 하니까 이런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뭔가 논쟁을 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 화해를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들어있는, 논쟁적이지만 화해가 분명히 들어있는 그런 교회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길이 있고 우리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논쟁적이면서 오히려 화해인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 어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쟁이면서 오히려 화해인 삶의 길이 있다. 그런 것이 필요한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필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알맞은 우리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실 오늘 기독교 교회에 그런 걸 제대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오직 그 떼제 공동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는 참된 그 분명한 진리를 향해서는 논쟁적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 내용은 화해를 향하고 있고 회개를 향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런 삶을 본다면 그 길을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고 생각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야. 이것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너무 좀 무겁게 종말의 전인 이렇게 담았는데 그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전인적인 모습이라는 그런 것이다. 분쟁의 용기와 화해의 용기를 함께 가지고 그것을 견지해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종말적 전인이고 종말적인 기독교인의 삶의